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유치부에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설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저의 친척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집이에요. 그래서 꼭 주일만 되면은 그렇게 놀러를 가요. 민속촌을 가고 또 할머니 댁을 가고 또 어디를 가고 그렇게 놀러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친척집이 민속촌에 간다라는 소식을 첩보를 제가 딱 들었어요. 듣고 나서 주일날 아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갈 것인가? 내가 친척집을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민속촌에서 하루를 불태울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아이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자,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온 유혹입니까?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친척집에 갔습니다. 친척집에 가서 그날 아주 재밌게 가서 재밌게 놀고 거기서 메뚜기를 잔뜩 잡아왔어요. 벼메뚜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엄마한테 흠씬 맞고 메뚜기 튀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메뚜기 튀겨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그런 생각 조금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중고등부로 넘어가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맡아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 마귀의 그 세 번째 유혹이 참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니니까 이제 아이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가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옛날에 학원에서는 그렇게 토요일 날도 오라 그러고 주일 날도 그렇게 오라고 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는데 주일날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학원에 가야 돼서 이제 교회를 이번 주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올까요? 교회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안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여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센스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해요. 야, 이제 우리 시험 기간이다. 이 시험 기간인데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걸겠다. 이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 이 중고등부에서 90% 이상이 출석을 한다면 내가 햄버거를 쏘겠다.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 전도사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센스 있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하면은 학생들은 대부분 눈치를 챕니다. 이거 예배 드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래도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주일날 그렇게 충성을 해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불태우며 그렇게 주일날 와서 그렇게 충성 봉사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도맡아야 해주고, 정말 얘가 지금 공부 잘하는 애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만큼. 그래서 저 그 아이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 뭐 교회에서 불을 태우는구나. 얘는 보통 애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뭐 오해를 했어요. 아, 쟤 좀 공부 못하겠구나. 그 청년이 돼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한 몇 년인가를 우리 교회 달마다 10만 원씩 헌금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이제 학생 때 공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헌신을 많이 해서, 워낙 충성을 많이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성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수많은 그 아이들은 보통 거룩한 백수였어요. 거룩한 백수.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과는 그 맞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 쟤도 좀 공부 못하는 아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를 갔다고요. 제가 그때 깨졌어요. 아, 내 생각은 동태 생각이구나. 내 눈은 동태 눈깔이구나. 나 정말 잘 못 보는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알바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를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 버는 재미를 알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주일 성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버니라고 주일날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은요 최소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소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빠지다 보면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여러분 주일날 한 3번만 빠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좋았던 믿음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 녀석들이 그렇게 돈을 번다고 주일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 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그런 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에게 이 설교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마땅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이렇게 사단을 향해 꾸짖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한다면,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육체적인 본능에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호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하여 호소한 것인데, 그러므로 신앙을 흔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렵고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수긍 가지 않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경배하겠어? 누가 마귀에게 경배하겠어? 그런 시험과 유혹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시험과 유혹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신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나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너는 물질도 섬겨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실상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회까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과 우리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그런 태도와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지키고자 애씀과 여러분 그런 힘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1.1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1회까지 어떻게든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귀에게 절함으로 돈과 권력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그것에 동의할까요? 과연 바리새인들이 맞아, 내가 그랬어라고 그 말에 동의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까? 실상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실상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실상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요 제 자신을 살펴보건대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니까 어쩌다 돈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생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랜만에 돈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하여 이제 11조도 띄고 감사헌금도 띱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돈이 생기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인색함이 생깁니다. 인색함이 생겨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히브리어에는요 비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요 곧 하나님 앞에 비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인색하면 비참하다라는 뜻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비참한 생각들이 올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제 안에 올라올 때 저는요 10의 1조를 그냥 더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10의 2조를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올라오는 마음을 깨트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번 감사헌금 내가 5만 원 내야지, 감사헌금 10만 원 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쓱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인색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5만 원을 드려야지라는 감동이 있을 때 인색함이 올려들으면 그냥 10만 원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인색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이다라, 나는 그런 시험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험에서 가장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라는 것은요, 마귀는요, 한 번 시험을 하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한 번 시험을 해서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던 끝이 아니라 다시 총력전을 가지고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또 총력전을 가지고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한 번 승리했다고, 여러분,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거기서 내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 악한 마귀는 다시 한번 총력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있기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그 만화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 크리스천이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싸우며 마지막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며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가 그 천국에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한 마귀에게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왜 부단히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깨어있기에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애쓰고 힘쓰고 하지 않은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에게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그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제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랐어요. 맞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맞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여러분, 악한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전부이다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희는 얻으며 살아라. 나에게 절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물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배에 딱 힘주시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두 분 안 했어요. 다시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은근슬쩍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과감히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힘쓰고 지금도 하나님을 애쓰고 힘쓰고 계신 영혼의 사냥꾼이십니다. 그런데 저 악한 마귀도 마귀의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그렇게 마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악한 마귀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끝났다면 두 번 끝났다면 세 번 끝났다면 끝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에 고정관념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설마 그런 일이,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일이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설마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지금 뒷구멍에서 일어나고 있겠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안다면, 그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방법을 바꿉니다. 또 마귀는 장소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요 인간의 필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필요가 요구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시험하길,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를 위하여 기적을 나타내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시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시험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광야는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광야는요 배우는 곳입니다. 악한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배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애굽 생활은요 로열 패밀리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휘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기 하버드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거기 대학원을 나서 박사를 땄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으면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로열 패밀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는 딱 그 미래가 보장된 그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보면 야 됐다.
야, 그것으로 너는 끝났다. 너의 인생 활짝 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됐다입니까? 부족하답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호응을 해주세요.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학인 광야였어요. 광야. 모세는 이 광야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옛날 성경으로는 써있네. 옛날 찬송은 써있네. 요즘 찬송하는 쓰였네. 옛날 찬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여러분 히브리어는 약간 이렇게 킥 소리가 많으니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마라다 다바르에서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은요 마라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광야는 신묵이 흐르고 적막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황량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대화하려고 애쓰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역류가 있습니다. 물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착 흐르면 얼마나 평탄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역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으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있으며 인간관계의 틀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거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사랑의 실패고 나는 고통스러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틀어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 틀어짐으로 내가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틀어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괴롭혀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다른 곳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이제까지 모세는요 애굽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를 알아주는 것이라고는 양떼 외에는 없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요 이것은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그냥 책상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실패 앞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실수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겸손도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급하며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급했어요. 성급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잘 죽였습니까? 그가 배웠던 무술로. 그가 애굽에서 그 최고의 그런 무술도 배웠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성급했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그는 광야로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성급하면 되는 일이 없구나. 기다림이 중요하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놀라운 시간을 그가 광야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분주함이 아닌 묵상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은혜의 보고예요. 또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에게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놀라운 곳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곳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악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악한 마귀를 꺾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을 보면요, 마귀는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나를 주목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나, 지금 가난한 나, 지금 고통스러운 나, 이거에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소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술을 먹지 않냐면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먹고 싶지 않지만 저는 지금 억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유들이 있게 살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말고 너에게 주목하라. 너의 감정에 주목하고, 지금 너의 감정에 주목하고, 너의 느낌에 주목하라. 지금 너가 당하는 불편에 주목하고, 너의 가난에 주목하고, 너의 필요에 주목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병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병자가 의사를 설득합니까? 지금 죽어가는 병자가 의사를 설득합니까? 내가 지금 이제 곧 술 마시면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술을 마셔야 됩니다. 이 술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 술이 나를 멀쩡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사를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병자는요, 의사의 말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병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실패하니까 또 다른 장소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마귀는요,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 가운데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마귀는 핍박을 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귀는 박해를 하면, 그래서 더 강력한 박해를 하고 더 강력한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마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불에 태웠습니다. 믿는 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가방에서 독사와 정갈을 가득 채우고 그곳에서 믿는 자를 집어넣고 그것을 닫은 다음에 바닷가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를 꼬챙이에 꽂아서 불에 태워서 도시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기름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은 순결한 믿음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런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이런 순결한 믿음으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났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믿을 자유가 생겼고 예배드릴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는 이번에는 방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유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것을 가지고 계속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오고 다른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유혹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위장술의 천재요, 이주인격자요, 또 자기를 변화시키는 아주 위험함에 교활하며 변덕이 심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이 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입니까? 어떤 동네 뒷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산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로마의 힘과 영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아테미의 예술과 또 화려한 고린도 도시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과 다윗성의 그런 화려함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데려간 산은 인류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산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 그 정상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많은 것인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산, 거기에 예수님 올려두고 마귀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번쩍 띄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악한 마귀는 이렇게 동일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너는 메시아다. 그러나 실제로 너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 너는 실제로 명예도 없다. 너는 군대도 없고 정권도 없다. 봐라, 정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봐라,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군대로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를 뺏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너는 보아라. 너는 지금 전도를 통해서 나라를 정복한다고 말하고 있다.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의 힘을 봐라. 정권의 힘을 봐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너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너는 메시아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너가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너는 앞으로 너의 모든 사역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봐라. 탐나지 않느냐. 190석을 봐라. 얼마나 탐나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요 참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너에게 필요하다. 얼마나 합당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쏙 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인데 이렇게 사냐라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사냐라는 거죠. 너는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지? 너는 절대 가난하면 안 돼.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이러한 귀에 달콤한 말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 가정에게 자주 오는 유혹이 그거예요.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반응인데 마귀는 거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나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빠르게 주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오는 것은요 쉽게 오지 않아요. 때로는요 박해도 받고 고통과 모욕도 받게 하십니다. 잠도 못 자게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한다면 이 어려운 과정 없이 고통 없이 오해 없이 피 흘림 없이 피곤함 없이 십자가 없이 이거 모두 다 생략하고 지금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지금 당장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급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합당하게 느껴집니까?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져 마치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당장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마귀에게 경배하고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좀 덜 찔리겠죠. 마귀만 섬기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사실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이 우리가 늘 당해온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 나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복하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세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접근할 때는 언제나 세속의 힘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사업을 가리키고 정직보다 술수를 가리킵니다. 세속의 부, 건강, 사업, 명성,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마귀가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정보의 힘으로 전도하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학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신문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어느 도로에서 차에서 죽었다라는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왔나 보다. 딱해다. 그리고 제가 클릭해서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부턴가 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 것입니까?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럴 때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 없으면 죽어. 너는 지식이 없으면 죽어. 너는 뭐가 없으면 죽어. 필요해요.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경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이 선이 참 불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꾸짖음도 필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서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한 모든 유혹은 우리가 동일하게 당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선이 나온 것은 쌓은 선이,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무엇으로 인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동기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던 모든 사람은 이 시간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읽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게으름이 찾아와 그 말씀을 덮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피고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십시오.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인풋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풋 시켰던 그 말씀이 아웃풋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요, 거짓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약속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다고, 거짓.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약속했는데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처럼 됐습니다. 마귀처럼 됐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한 마귀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결국 비참해집니다. 결국 비참해져요. 세 번째는 마귀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고난 없이 주겠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아픔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다 주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요.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 하나님께 오는 것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썩어짐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수요일, 오늘까지 3번 이 악한 마귀와의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이게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 주에 우리가 설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면서 사실 교회 올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성경 읽을 시간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시리즈 설교 들어봅시다. 우리 동의하시는 분 우리 손 들고 아멘. 우리 설교 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는 큰레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큰레이 교회 다니니까 여기 설교도 좀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17명이에요. 17명.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명이었는데 언제 4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원래 1개, 2개, 어떨 때는 0인데 요즘에 조회수가 꽤 나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기 사람 아니 누굴까요 도대체?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 뿌리십니까? 이게 신기해요. 우리 예전에 있는 유튜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어떤 거는 막 설교가 100개, 막 100조회수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100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거잖아요. 이 인원에. 근데 우리가 여기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살폈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이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당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설마 했는데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가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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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는데 정확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정확한 마귀를 파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손으로 너는 묶여 먹었더라. 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희 손을 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손을 떼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두 손을 아버지 아버지 불 꺼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이스 아버지 예수님 주여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grace, 아버지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아버지 믿음의 grace, 하나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아버지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하나님 믿음의 grace, 하나님 믿음의 show,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너는 우리 성도들에서 너희 손을 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